먼저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와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이란 게 뭔가, 희생과 섬김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바른 교리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 뒤따릅니까? 좋은 평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섬김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의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6절까지 나와 있고요. 다른 것은 의로운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은 오직 의로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의로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할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20분을 더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결론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성도들은 이제나 저제나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성도의 얼굴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편지를 읽다가 이제 끝인가 보다 했는데 4장까지 아직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좀 오래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한 번 더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찾아보니까 바울 서신에만 6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까지는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화주의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유대화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았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며 분쟁과 논쟁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화주의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방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3장 1절에서 주를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2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1절에 주를 기뻐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기쁨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한테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있지는 않은가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누구나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항상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비춰진 성령의 빛을 비출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밥 먹듯이 꾸준히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상실합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할 때는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성도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할 때, 말씀을 갈급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눕니다. 또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몰래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시고,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가장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세상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는 등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주를 기뻐하라 하는 믿음의 권면이 나왔다는 것은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2번, 3번 반복하면 듣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유대화주의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의 서신이라는 말을 이미 11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절에 막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걱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벌써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는 개를 반려견으로 애완견으로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의 숫자와 개의 숫자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전봇대에 집 나간 개를 찾습니다 하는 벽보가 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아무 것이나 냄새 맡기를 좋아하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사납게 짖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한테는 반려견이지만 남한테는 위험한 짐승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 그리스인들한테는 이 개라는 단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욕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떠냐?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개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믿기로 한때 결심했었지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내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 같은 행동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꾼은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악하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한테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을 베어내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고 영적인 할례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버리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율법의 행위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카타토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절단하다, 훼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1장 5절에서 금지했던 이방인들의 미신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애통의 표시로 또는 지옥의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표시로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절단하고 훼손시키는 그러한 미신적인 풍습이었던 것이죠. 이것과 대조하면서 3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자는 그리스어로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할례의 본래 명칭인 이 페리토메를 쓰지 않고 금지된 이방인의 미신 행위를 가리키는 이 카타토메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채 단지 살을 베어내기만 했단 말이죠. 그것은 절대로 참된 할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조심하라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더구나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중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그럼 참된 할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3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소문자 S예요. 즉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제와 통제 아래에서 내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절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시편 55편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거기 와 있는 그 중독된 사람들이 만약에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제가 가서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회복의 절실함을 느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어보지 않은 사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란 사람, 평생 교회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육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합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구원받으면 그는 더 이상 술 주정뱅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라난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본인만 모르지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할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기 11절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했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의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는 많은 것이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한 참된 할례자의 특징 세 가지를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참된 할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육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8째 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보통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나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즉 태생부터가 진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 아닌가요? 모태신앙 자랑하는 사람치고 남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야곱의 후손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언약의 백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특권을 소유한 선민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들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였기 때문에 야곱을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에돔의 마지막 인물이 헤롯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야곱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에 야곱의 후손인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침략했을 때 용감히 싸웠고 왕국이 분열됐을 때 다윗 왕가에 충성했던 지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뼈대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종교 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와 정치 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열심히 가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의는 무엇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기준들을 지킬 때 얻어지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뭐냐? 희생물을 바치는 것과 같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정말 부지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바로 육체를 힐려는 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자랑거리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러한 특권들 또 사회적인 위치가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순간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1절에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 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배설물은 똥과 오물과 찌꺼기 혹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그런 불필요한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개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입니다. 2절의 개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육체적인 것들이 바울한테는 단순히 개 먹이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대교의 특권이나 육체적인 모든 자랑들과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얻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많습니까? 아마 육신적으로는 잃은 게 많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직장, 취미생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얻은 것들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8절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명함을 돌려요. 명함을 읽어봅니다. 아, 이런 사람 후보구나.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 따위는 없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늘립니다.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늘려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기와 내 마음의 동기가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길을 내가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만큼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걸고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서 난 의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내 삶은 철저히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멸시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에 비하면 다른 것들, 즉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소위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만들어 주었던 그런 좋은 것들은 단지 배설물 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일치하게 된다는 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곧 순교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나 내 욕심과 내 일신상의 안락함 같은 것들을 죽이는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에는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울은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졌던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동일한 능력을 그의 삶에서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과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무늬만 수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늬만 성도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바르게 행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서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런 치욕과 고난을 어느 정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휴거하는 휴거의 때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아직 자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달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휴거되어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거되거나 죽은 후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라야
부활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미리 부활한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먼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휴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상의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나마 구원은 받았으니 다행인가요? 그 십자가 상의 강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요? 만약 우리가 휴거했습니다. 휴거하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 내면도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성장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휴거됐을 때 몸 밖에는 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기쁨을 뺏어가요. 또 어떤 물건들,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성이나 평판이나 성취 같은 것들이죠. 바울은 7절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과 직장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즉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셋째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할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가 행하는 할례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즉 참된 영적 할례입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할례자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